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 번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확인하는 날마다가 되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깨닫고 알고 믿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6장에서 18장까지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18장까지는 안 할 거예요. 하다가 적당한 때에 끊게 되겠죠. 아마 16장, 17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칠해 오시고 주제별 목록 해 오시는 거 부탁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18장까지 다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확대와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15, 16장을 그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 11장 30절 사례 잉태하지 못해 무자한 상태였습니다. 시기는 4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가 75세 때였으니까요. 아직 자식이 없는 거죠. 명령 1절이죠.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해요? 2절에서 큰 민족, 그러니까 여기가 12장 2절입니다. 큰 민족이 이루고 복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는 이거 안 했나? 했구나. 3절에서 너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너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또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이었어요. 15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하시죠. 시기 14장 13절에서 15장 1절까지 막강한 그돌라오멜 왕 일행을 물리치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소돔왕이 부자 될 그 전리품을 받으라고 하는데 거절했죠.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신앙을 보인 거죠. 근데 상황 1. 아직 무죄합니다. 2절에서 3절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스를 상속자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해버려요. 명령 1절에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찾아와서 지금 약속을 또 다시 합니다. 1절 하나님이 너희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보다 큰 복이 없지요. 그죠?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 네 몸에서 반드시 나와야지만 후사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이 후사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지금 자녀가 그 몸에서 나온 자녀가 아브라함과 사라한테서 나온 자녀라야지만 네 후사가 되고 내가 지정하는 후사가 된다 그 얘기죠. 자 5절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7절 이 땅 주어서 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약속들은 1절에서 했던 약속과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이름을 창대케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아주 강대하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세하게 얘기를 좀 하신 것 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주 아도나이 나의 주 모든 것이 주인 존재 원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건한 유대인들은 고유명사 그 자체 대신 고유명사인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주라는 단어로 아주 사용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은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 받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그 자세하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하나님 약속을 못 기다리는 아브라함하고 저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어떻게 못 기다렸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은 조급한 아브라함과 사레. 제가 1절에서 6절로 절수를 삼아서 나눴고요. 그 다음 7절에서 14절로 나누었습니다. 16장은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벌써 16장까지 왔네요. 그죠? 16장은 이렇게 1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를 나누어서 조급한 사레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사레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4절, 16절까지는 저기고요. 14절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갈 이렇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 3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는 게 85세가 되었을 때, 지금 75세에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자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내 출산을 2절에 보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여호와를 딱 기댑니다. 한 자락 깔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원하건대 내 여중에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런 상황이죠. 무자한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2절 사레의 제안 내 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과 4절 이 제안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벌써 잊었을까요? 10년을 기다리라면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요. 4절 하갈과 동침합니다. 5절 하갈의 멸시와 사레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막 이러고 나옵니다. 나의 받는 욕 당신이 받아야 한다. 당신이 받는 멸시 자신이 받는 멸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도할 때마다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 창조를 배반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용서하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되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잘못한 것을 그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용서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 기도거든요. 정말 이 약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예. 7절에서 이제 14절, 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7절에서 14절에서 이제 그 하갈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갈을 다루시는 여호와의 사자. 9절,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해 그 수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11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한다는 뜻의 아들 이름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죠. 예. 자, 감찰하시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했다는 얘기죠. 라라는 말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15, 16절, 이스마엘의 출생. 예. 시기, 아브라함은 86세에 하란을 떠난 지 11년 된 해에 이스마엘이 출생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다 이스마엘은. 근데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한 이스마엘을 정죄할 자격은 없지요. 예. 예.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짓고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상태에서 나를 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마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제 16장은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선택해서 다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일을 그르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한 길을 가도 다시 되돌아와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내가 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었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이 망각을 잘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망각을 하더라도, 다른 건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서 그 순간에 그걸 배우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어떤 곳에서 무엇을 배우든 배운 것들을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또 기억을 잘 해둡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아까 했던 말도 까먹어요. 너무 잘 잊어먹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저도 성경을 넘겨야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벌써 몇 년이 또 지났네요. 예.
86세에 이제 만났다가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완전하라는 말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시기 어느 때인가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 하란으로 떠난 후 24년 만에 그 24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네 생각을 버려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네들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14년 이제 14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황 18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했던 그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또 그 16장에서 일이 다시 저기 되죠. 15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하고 자기가 기르는 종에 대해서 이제 그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을 다시 또 합니다. 다시 또 얘기를 또 하죠. 18절에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령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이네요. 그죠? 2절 아브라함 번성케 하려고 아브라함과 언약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번성한 그 모래 바닷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다시 또 하십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2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4절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을 이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여기에는 제가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계속 AH로 그냥 발음을 했습니다.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요. 아브라함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이렇게 그 약자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심히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6절에서 아브라함을 쫓아 나라를 만들고 열왕을 나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열왕이 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자세해졌죠? 더 자세해졌습니다. 자, 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땅 주어서 기업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선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는 중이지요. 그 전능하신이란 전능자 불가능이 없는 분 힘, 권위, 능력, 상징에서 불가능이 없는 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 북부 셈어형 이름이에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히브리어로 많은 무리의 열국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이 세모가 아닌 그 히브리어를 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예,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자, 9절에서 10절 언약의 특성, 10절 할례, 하나님이 언약이 이 특성으로 할례를 하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할례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1절 언약의 표징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자, 12, 13절 할례 대상 아브라함의 건속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 모두 난지 8일 된 아이.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할례 거부자는 언약 배반자가 되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엄하죠? 예, 이것이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예, 그 이제 여기서 14절까지 이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14절인데 4절이라고 나왔네요. 할례 거부자는 제가 적어놔야 이게 다시 하지. 할례 거부자는 이제 언약을 배반한 자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제 15절에서 2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7절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27절 열국의 어미로 바꾸신 사례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순종 15, 16절에 하나님의 약속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아들 낳게 하시고 복 주시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똑같이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니까 17절 18절 아브라함의 반응 엎드려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자기도 다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고 이런 상태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와, 안 더울 줄 알았더니 덥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안 더울 줄 알고요. 비가 오고 밤새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안 더울 줄 알았어요. 문을 닫았더니 덥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웃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생각으로 그는 웃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 90세 된 자가 어찌 생산할까? 이게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18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18절 하나님께 이르시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녀가 이스마엘인갑다. 이게 14년이나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또 그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 우리도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습니다. 예. 19절 21절 하나님의 다른 두 아들에 대한 축복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른 두 아들에 대한 축복 이삭에 대한 축복과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에 대하여 19절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19절 이삭과 그 후손에게 세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명년 기한에 그러니까 1년 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은 변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성경책 이 전체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 해방 잘하는 인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배반하려고 하는 인간을 데리고 약속으로 내주셨어요. 이 책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약속 다 해놓으시고 책으로 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그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서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실패를 번복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원인 되시고 이유 되시는 거에서 조금도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과 기도는 아주 훌륭한 믿음과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 30 몇 년을 지금 자녀를 위해서 지금 30 몇 년이 넘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잘 믿는다는 자녀도 보면은 그렇고요. 잘 못 믿는다는 자녀도 안 믿는다는 자녀도 잘 안 믿는다는 자녀도 보면은 그렇고 제 눈에는 둘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걸작품이고 제 인생도 그들의 인생 곁에서 또 제 인생을 만드시는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예, 아브라함이 제 인생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처럼 헷갈리고 있고 헤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와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더 상세하게 더 자세하게 확대시키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뻥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오랫동안 75세부터 지금 99세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점점 상세해지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자녀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러니까 너와 언약을 세우는 것 말고 이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마엘에 대해 20절에서 아브라함이 말 듣고 복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하게 되어서 그 대단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복 주시겠다고 합니다.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리고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했던 것을 이제 듣고 순종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시고 난 뒤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마엘 집에 생장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습니다. 자, 24절에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예.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돈으로 산 자까지 모두 다 종들까지 모두 다 표피를 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는 참 아브라함에게서 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순종.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딴짓도 하지만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약속? 어떤 약속? 예, 여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성경, 이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는 만큼 또 열어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목요일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18장 만약에 색칠을 안 해오시고 주제별 목록을 안 하셨다면 꼭 하시고 다시 18장을 주제별 목록 하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저 혼자서 한 약속이지만 여러분도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요. 예,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생각을 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처음 약속한 것을 더 확대시키고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2번, 3번씩이나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똑같은 약속을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